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은 사람은 누구든지 홀로 살 수 없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바로 그의 짝으로 하와를 만드셔서 이른바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함으로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어야 할 그와 같은 소중한 존재이고, 또 우리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와 같은 연약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곁에, 우리 곁에 누군가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물론 이제 세상을 떠나기 때문도 그렇지만은 점점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든대요. 왜냐? 나이가 먹을수록 생활 기반이 약해지잖아요. 돈이 있어야 만나는데 없으니까 안 만나는 일들이 많아지고 외지가나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쓸쓸하구나. 올 때 우리가 혼자 오는데 갈 때도 혼자 가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뒤집어 보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확보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혼자 있는 많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쓰면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결혼해가지고 7년 만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84년을 더 살았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일찌감치 청산과부 돼가지고 84년을 어떻게 홀로 보냈느냐.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누렸다라고 누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다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때에 그건 결코 외로운 시간도 아니고 쓸쓸한 시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남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내 마지막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기를 힘쓰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모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과연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남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와 같은 비결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29절 보면 모세는 호밥을 붙잡고 동행을 요청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에게는 처남이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드로의 딸들을 만났을 때는 딸이 7명이었는데 이 딸들이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호밥은 도대체가 남자가 돼가지고 뭐 하는데 양을 치러 안 왔을까요? 이드로의 당시 직업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호밥은 바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의 수업을 받고 있었거나 또는 제사장의 반열에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양을 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된 모세와 호밥, 그는 바로 미디안 여러 지파들 가운데 하나인 겜족 속의 사람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의 이 유목민 생활을 하는 이 겜족 속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근동 아시아 지방의 지리에 매우 밝을 뿐 아니라 또는 어디 가면 어떤 도적대가 나오고 어느 민족이 어떤 무기를 쓰고 어떤 민족이 강한가에 대한 그와 같은 정보를 바삭하게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호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재 중에 인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밥이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를 도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모압 평지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상당한 기간을 함께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호밥에 생각할 때는 이제 내가 할 역할은 다 끝났다.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인데 이제는 내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별을 구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붙잡습니다. 오늘 보면 29절 보면 말씀하지요.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리라.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고 31절 보세요. 그죠?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한 번 붙잡는 데서 끝나잖아요. 그죠? 한 번 간청하고 안 되니까 또다시 간청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 어떤 비전이라든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약간의 출혈을 감소하고라도 그를 붙잡아야 됩니다. 떠난 다음에 손을 든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한 번 내가 고개 숙여가지고 붙잡을 수 있다면 잡아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향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이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다른 선지자는 내가 꿈으로 말하고 환상으로 말했지만은 이 사람 모세와는 내가 얼굴을 대면하고 말하였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돕는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조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뭔가 좀 내 눈이 되어주고 내 귀가 되어줄 그와 같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그가 누구였냐면 호밥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모세를 40년 넘게 지켜봤잖아요. 바로의 아들로 자랐던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40년간 목자노릇을 합니다. 미디안의 이드로의 사위가 돼가지고 그 40년 동안 누가 지켜본 거예요? 호밥이 모세를 지켜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권면할 때 호밥은 두말하지 않고 모세를 도와 이동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호밥도 이제 나이가 먹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제 내 고향 친척들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존재가 돼야죠. 그죠? 남들이 붙잡는 사람, 이제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안녕히 가세요. 기다렸다는 것이 그런 존재가 아닌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임기가 끝나고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지지를 끝까지 받아가지고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이제야 떠나는가,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물론 이 호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이 사람이 든든한 조력자로 필요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실을 발견한 모세는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유일한 최고 지도자잖아요. 모세보다 뜬다는 누가 있습니까? 그 형 아론도 모세에게는 온전히 순종하죠. 그런 모세가 처남인 호밥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사랑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돕는 자가,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팔방미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개의 장점이 있으면 또 하나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발견자 아인슈타인이 IQ가 엄청 좋잖아요. 그죠? 어느 겨울에 추운 사무실 난로를 피워놓고 있는데 난로가 이제 막 타르니까 더운 거예요. 그죠? 아인슈타인이 자기 그 비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더우니까 난로를 좀 움직여달라. 근데 난로가 바퀴가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정된 말인데. 근데 이 비서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박사님 의자를 조금만 뒤로 물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그 순간에는 아인슈타인보다 누가 똑똑해요? 비서가 훨씬 똑똑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서도 누군가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세종대왕이 혼자 한국을 창제한 게 아니잖아요. 집현전에 수많은 학자들 밤을 새워가면서 왕의 마음을 읽고 왕의 마음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한글이 창제되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혼자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의 마음을 읽은 장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만들려고 얼마나 실패와 반복을 했겠습니까? 그런 끝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호밥 같은, 오늘 본문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무슨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조력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곁에 정말 든든한 조력자가 있는가 점검을 해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모세를 통해 주는 은혜의 말씀 무엇이냐면 30절 31절에 모세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해줘야죠. 적어도 예의라는 걸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기 전에 남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의 아들인 호밥에게는 역시 자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놔두고 모세와 함께하고 있으니 한편으로 보면은 나는 지금 뭐 하는가? 모세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충성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호밥이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호밥이 그런 결정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호밥과 함께 일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그의 장인 때문이죠. 하루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모세를 면담하려고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모세가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사람들이 그냥 그 뜨거운 날 줄 서가지고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모세에게 도움 받으려고 쫙 서 있는 거예요. 이러가 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뭘 말씀하죠. 지혜가 뛰어나고 그리고 칭찬받는 존경받는 겸손한 사람을 뽑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뽑아가지고 어려운 문제는 1000부장에 맡기고 좀 쉬운 거는 100부장, 50부장에 맡긴 다음에 그들이 참 못하는 것만 당신이 맡으면, 모세가 맡으면 얼마나 유용하겠느냐. 그런 조언을 모세에게 주고 그리고 모세는 그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이때에 바로 이드로가 호밥을 모세에게 붙였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이 호밥을 잡을 때에 어떻게 잡습니까? 그냥 간청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정에 호소해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하잖아요. 그죠?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보세요. 그죠? 이 모세는 지금 현재 호밥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역량을 분명히 지켜 세웁니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줄을 아나니. 물론 호밥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리고 응답받아서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소로운 것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되다 보니까 혼자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그리고 정작 중요한 기도는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당신은 나보다 이것이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붙잡아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가 시간이 좀 한참 흐르다 보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꾸준히 그분 곁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분이 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이제 은퇴하고 그래도 꾸준히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지금은 거의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차이가 뭘까요? 상대방을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도 그를 존중하고 무언가 칭찬거리가 있으면 해주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이 따릅니다. 뭐 얻어볼 게 없어도 따라요, 그죠? 그런데 반대가 좀 어떻습니까? 미련 없이 떠납니다. 왜냐? 목사들만큼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모세는 어떤 지혜가 있었느냐면 호밥의 장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를 붙잡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또 하나의 사람의 성경이 나오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유언을 남기면서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부적파라고 했다. 부적격자라. 네가 지을 거라고 말했으니 너는 반드시 성전을 지어라. 근데 솔로몬이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무슨 건물을 지어봤겠습니까? 뭐를 해봤겠습니까? 나이도 많지 않은 나이인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는 지혜를 구하죠. 그때에 두로 왕 히람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 나라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백향목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백향목은 아카시아 나무과잖아요. 그죠? 무겁기도 엄청 무겁을 뿐 아니라 이걸 베는 것도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두로 왕의 두로 나라에는 이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5장 6절에 나오죠. 5장 6절 보면 합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이가 없나이다. 이 뭐예요 지금? 상대방을 막 지켜세우죠. 우리나라에는 당신 나라를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두루왕 히람을 딱 지켜세우니까 히람이 거부할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벌목해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이제 이동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공사기간이 단축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재판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쓰는 과정에 이와 같이 지혜가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느냐? 그는 사람의 중요함을 알았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요? 당신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 분임을 발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일꾼이 더 있어야 되나?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짚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라든가 우리 가정에도 이런 돕는 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미덕을 갖고 그런 어떤 인격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하기를 더해주신 은혜의 말씀 무엇입니까? 32절 보면 하나님이
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해주겠습니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우리와 동행하면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우리 기업이 잘 되면 내가 당신 절대로 홀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초한지의 영웅 항우죠. 항우. 그러나 그는 자기 발로 찾아온 한신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버립니다. 왜냐? 한신이 그렇게 뭐 딱 볼 때에 막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는 별로 왜소해 보이고 평범해 보여요. 항우가 그러잖아요. 그죠? 내 가라는 게 들어 지나가면 내가 너 살려준다. 한신이 눈물을 머금고 결국 항우의 다리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유방에게 찾아가죠.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지 못하는 항우, 아무리 영웅이라도 한신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방은 그 한신을 두 말도 안 하고 장군에 앉힙니다. 장군에 앉히고 다른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뭘 주는 거예요? 군사권을 줍니다. 결국은 항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가 왕이 될 뿐 아니라 바로 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복이 약속되어 있으므로 내가 이 꿈을 이루면 반드시 함께 하겠다. 약속이 보장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라고 말하죠. 그들이 34절도 그들이 여기 지금 그들이란 말은 누구예요? 지금 호밥이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지금 어떻게 해요?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왜냐? 이 일로 인해서 호밥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호밥은 이제 모세와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한참 흘러서 호밥의 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열왕기에 나오죠. 아합 시대에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진멸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예후라는 장군을 통해서 왕을 세우죠. 그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른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레갑을 만나요. 레갑. 예후가 레갑에게 손을 내밉니다. 내 손을 잡으려면 잡고 안 그러면 너는 나의 원수가 됩니다. 그때 레갑이 예후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리고 아합의 가족을 진멸하는데 함께할 뿐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제거할 때에 바로 이 레갑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이 레갑이 누구냐? 바로 호밥의 후손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호밥의 자손 겐 족속인 이 레갑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 3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호밥 한 사람의 순종이 모세의 간청을 뿌리치지 않고 그와 동행하였더니 복을 누가 받아요? 호밥의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일꾼이 영원히 세워진다.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고 얼마나 큰 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보면 이 주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호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대를 이어서 목사가 나온다거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만이 주의 종은 아닙니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끊임없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집안은 이미 큰 복을 받은 그런 집안입니다. 이 레위 자손, 이분이 호밥 자손 중에서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호밥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 아니하고 동행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이와 같은 돕는 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36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 저도 지금 그래서 36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방교회에도 36명의 믿음의 용사를 붙여주옵소서. 천부장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50부장 같은 사람 필요하고 10부장도 같은 필요해요. 전도하는 일꾼도 필요하고 봉사하는 일꾼도 필요하고 그리고 뭡니까 또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다 기도만 해봐요. 누가 전도할 거예요? 누가 봉사할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부 봉사만 해봐요. 누가 기도하고 누가 전도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는 물질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야겠죠. 그래야 교회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방교회 참으로 올해 이와 같이 믿음의 용사를 붙여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남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과 더 많이 동행하고 주님과 더 많이 함께 할 시간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애를 남은 올 한 해를 보다 더 뜻있게 그리고 비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는 꼭 하나님께서 호밥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